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설교하러 제가 온 건 아니고요. 김영일 목사님을 제가 사실 평상시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존경하고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궁금해서 왔고, 저는 사실 또 설교하러 왔다기보다는 솔직히 안 돼요. 제가 설교하러 온 게 아니고 저는 오늘 이 목사는 원래 내가 바울이 말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야 이게 목사예요. 근데 사실 그런 목사가 지금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영일 목사님은 본받을 만한 목사님이시죠. 아멘. 이제 본받으면 안 되는 목사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저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러 진짜 온 게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제가 실패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림으로써 백광 목사처럼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제가 가서 참 귀한, 저희가 귀하다는 건 그냥 하는 말로 귀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영일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사회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또 많이 뵙고, 김영일 목사님처럼 순수하신 분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들이 복음 든 사기꾼 비슷한 경우가 적지 않아요, 사실. 순수한 진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김영일 목사님은 그러한 면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이렇게 때묻지 않고 이렇게 순수하신 목사님으로, 제가 그래서 전에 있던 그 지하에 있던 그 교회는 제가 여러 번 갔었죠. 이제 여기 이사 온 다음에 제가 처음 왔는데 매달 1, 2, 3일 아브라함의 3일들 예배를 드리신다고. 저에게는요, 솔직히 말해서 양심이 좀 찔리는데 통장 다 했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의 본이라고. 그래서 김영일 목사님 역시 훌륭하시구나 해가지고 매달 1, 2, 3일 이렇게 드리신다고 해서 정말 저는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 존경스러운 마음에 매달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가, 부교도 좀 나오고 와서 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광 목사 같이 하면 안 된다는 사례를 아주 적나라하게 제가 말씀드려서, 안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되는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간증해라. 네. 그래서 제 간증이 사실 짧게 할 수 있는 간증은 아닌데, 그래도 짧게 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것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얼마 할까요? 주일날 설교 1시간 이내 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설교를 1시간 내에 마치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보통은 한 1시간 20분씩 설교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1시간 내에 끝내죠. 근데 저에게는 무척 힘든 일이에요. 1시간 안에 설교 끝내는 게. 그것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온 성도들은 뭔 말씀이 저렇게 그냥 30분, 40분 설교 들어와도 1시간, 20분씩 하는 설교는 처음 들어본 거야. 처음 온 사람 아주 질려가지고 다시 하는 거. 그러나 저는 뭐 그 사람이 안 온다고 해서 뭐 내가 할 말을 뭐 중간에 끊어야겠다. 아무튼 그런 마음이 지금도 없어요. 하여튼 저는 좀 괴팍스러운 그런 목사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안 되는 폰을 제가 쭉 말씀을 드릴 텐데 막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실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거 하만이 아니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한 것도 아셔야 되니까. 저는 성령을 초등학교 6학년 때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떻게 받았냐면요. 저 집안이 뭐 교회 나가던 집안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제 중학교 입학 시험을요. 요즘 대학 입학 시험보다 더 되게 공부시키고 스타르타 교육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중학교 시험, 고등학교 시험 그리고 뭐 가정교사에 과외 온갖 아주 뭐 그렇게 하여튼 이제 하던 때인데 당시에 그래도 뭐 상당히 유명한 요즘은 이제 뭐 다 통준화가 됐지만 그 당시에 인류중학교를 그래도 이제 뭐 공부를 조금 해서 인류중학교에 이제 입학원서를 내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교회도 안 다니시던 어머님이 저보고 너무 좋은 학교 인류학교 들어간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와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당신도 안 나오면서. 그래서 내가 진짜 초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 주는 거 그런 거 타러는 한두 번 가봤지만 교회 다닌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적이 생겼잖아. 중학교 좋은데 1, 2중학교로 붙어야 되겠다. 근데 목적이 생기니까 가게 되더라. 그래서 정말 이제 교회를 갔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세상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라면요 의자가 없었어요. 그냥 마룻바닥에 앉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마룻바닥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중학교 좋은데 붙여주세요. 그 기도하러 걸어갔는데 세상에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자마자 성령이 교회 중학교 붙여달라 소리는 안 나오고 뭐 12살짜리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어. 12살 사는 동안에 그 짧은 생에 어린 나이가 진짜로 그렇게 나지 않을 텐데 진짜 12년 지나간 인생이 내 앞에 흘러가는데 뭐 기껏해야 동네 애들하고 싸우고 때려주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일생에 유일하게 도둑질 한 번 했는데 그렇지 지금도 그런 얘기는 창피하죠. 구멍가게 그 당시에는요 초콜릿이 진짜 초콜릿이 아니에요. 초를 입힌 가짜 초콜릿이.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요. 진짜 많이 그 가짜 초콜릿이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주인이 없을 때 살짝 그거 하나 훔쳐먹어. 그거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세상에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냥 몇 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소파를 하나님의 하시는 죄를 씻자. 애들하고 싸우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어머님도 교회 안 나시고 아무도 우리 교회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가 은혜 받았을 때 뭐 좀 옆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을 텐데 뭐 집안에 아무도 안 나가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교회 나가라 소리 하니까 안 하니까 제가 교회는 안 나갔어요. 교회 안 나가고 그런데도 너무 강력하게 한 번 간 교회에서 한 번에 강력한 은혜를 받으니까 저 혼자서 날마다 기도 생활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게 날마다 기도하는 그 습관이 얼마나 오래 갔을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고 귀신 있어요. 만 2년. 그래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왔더니 진짜 하나님이 인류중학교를 붙여주셨어요. 인류중학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2년 기도하는 2년 동안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범생 그런 모범생이 없어요. 원래도 좀 그런 기질이 조금 없잖아 있었는데 정말 저는 땅바닥에서 침 한 번 뱉어본 적이 없고요. 코 한 번 풀어서 한 적이 없고 정말 그 2년은요 그야말로 완벽하게 교회는 안 다니는데도 완벽하게 모범생. 근데 중2 말이 됐죠. 중2 말쯤 되는데 제가 마음속에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렇게 양심 바르게, 난 양심이 너무 민감하다. 나 이렇게 양심 바른 이 마음을 갖고 일평생을 살려면 야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다. 여러분들 공감이 안 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중2 말에 그게 심각하게 진짜 고민이 돼요. 왜? 정말 양심의 털끝만큼도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안 하고 정말 진짜 침 한 번 땅에다 뱉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내가 이렇게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살려면 야 이거 보통 짐이 아니다. 예.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양심이 너무 예민해서 문제야. 이런 깨달음이. 이거 깨달음이. 하여튼 그때로서는 깨달음이. 그래. 어떻게 이렇게 양심 바르게 일평생을 사냐. 너무 무거운 짐. 너무 무거운 짐. 이런 결론을 진짜 내렸어요. 주님. 그래서 나는 양심이 조금 이어질 필요가 있다. 그때부터 일부러 못된 짓을 일부러 하기 시작. 침도 땅에다 뱉고 코도 한번 탁 풀어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버스 차장이 이제 돈 받을 때니까 버스 돈 안 내고 그냥 타는 거 빼고 그 정도만 했으면 뭐 괜찮죠. 주님 말부터 술, 담배, 하여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던 기도가 끊어지면서부터 나비 역사는요 가지가지. 제가 교회를 안 다녔지만 하나님 앞에 어쨌든 맨날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기도를 안 하니까 갑자기 왜 불교에 관심이 불교. 지금 요즘은 그 출판사가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 현암사라는 출판사에서 그 불경이 시리즈로 나와. 시리즈. 불경 해석. 다들 현암사에서 나온 불경 시리즈를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근데 불교는요, 진짜 불교는 진짜 나쁜 종교입니다. 저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마음이 많은 사람인데 불경은 왜 그걸 나쁘냐면 사실은 난 석가모니가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불경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문장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만물이 하나님에서 나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불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대요? 위에서 나와서 무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이게요 보통 잘못된 사상을 사람들에게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불교 서적들 보고 같은 불교만이 아닙니다. 저는 나중에 하여튼 이상한 종교란 종교는 다 다녔어요. 힌두교, 통일교, 그때는 신천지가 없어서 안 다녔지. 아마 그 당시에 신천지가 있으면 신천지 갔을 거예요. 하여튼 온갖 종교를 다 보는데 성경만 안 봐. 성경만 안 보고 하여튼 나머지는 진짜 다 봤어. 근데도 제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불교예요. 불교에 위에서 나와서 물어보라. 이것도 제가 나중에는 이해를 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나중에는 이해를 했지만 그러나 아직 어렸던 나이에는 그 말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기보다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죽으면 끝인가 보다. 죽으면 끝인가 보다 싶은데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저는 그냥 술 잘 먹고 노래 잘하고 노래 한번 시켜보세요. 제가 노래 얼마나 잘하는가. 하여튼 그냥 그런 걸로 그냥 그게 이제 잘하는 거죠. 잘하는 술 잘 먹고 노래 잘하고 이게 이제 잘하는 공부는 집중하라고 하나. 전 이제 그런 생활이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술 먹고 이러면서도 그러나 언제나 영적인 허전함,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배고픔, 그러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종교를 진짜 다 성전했어요.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나중에는 라지니 씨, 미국에서 그때 날렸던 라지니 씨, 크리슈나도 이런 내 라지니 씨한테는 편지까지 보내가지고요. 당신이 나를 미국으로 초청해라. 그럼 내가 당신한테 배우고 와가지고 내가 한국에 당신의 지부 아슈람 거기 말로는 내가 당신의 아슈람을 내가 한국에다가 만들겠다. 그랬더니 진짜 답장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라지니 씨에게서 그 답장을 받기 전에 영적으로 답장이 먼저 오더라고요. 신기한. 제가 라지니 씨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다음에 한 열흘 정도 지났나? 아침에 딱 눈을 뜨는데 우리가 개꿈하고 현몽하고는 구분이 되잖아요. 현몽이라는 건 깨고 난 다음에도 명확하게 기억이 남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떤 뜻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죠. 근데 편지를 보내고 한 열흘 지난 다음에 영적으로 먼저 답장이 오는데 라지니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말로 하죠. 라지니 씨가 내가 내게 자기한테 올 수 있겠느냐라고 저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자다. 그러니까 말 뜻은 뭐예요? 넌 못 온다라는 거야. 딱 그렇게 했어요. 해석이 바로 되죠. 그리고 또 한 얼마 지난 다음에 라준 씨가 직접 편지를 보내왔어. 근데 편지 보내온 거에는 오라고 이제 했어. 그래서 하여튼 여차저차해서 그건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못 갔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제가 저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을 저는 정말 술로 그냥 노래를 진짜 노래를 잘해요. 전 가수보다 잘해요. 가수. 노래도 잘하고 이제 이런 걸로 그냥 결국에 그러면서도 항상 영적인 그 허전함 때문에 그 많은 책들을 보고 성경만 빼고 수많은 책들을 그게 이제 학창 시절을 다 보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죠. 회사에 취직했는데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회사에 취직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돌아오는 길을 여시더라고요. 제 상사가 꼭 술자리에서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는 나쁜 친구. 예수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인물 이야기. 근데 오늘 제가 그 인물 이야기는 제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썬다싱을 얘기해도 되죠. 썬다싱과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꼭 술 먹고 술자리에서 하고 내요. 네. 나는 그 당시 라지니시 크리스티나 이런 거에 빠져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래도 이제 궁금했죠. 궁금했는데 어느 날 이제 종로 서적에 가니까 썬다싱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던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자. 썬다싱을 읽으니까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음은 없지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이제 항상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책은 아직 한국에 번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썬다싱이 책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썬다싱은 20세기 초의 사람이고 또 제가 이름을 이야기 안 하는 그 사람은 17세기, 18세기에 거쳐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책은 우리 한국에 번역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썬다싱이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에 입신해서 이제 썬다싱은 입신을 많이 하니까 입신해서 자기가 천국에 가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썬다싱한테서 일종의 어떤 보증서 등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썬다싱에게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썬다싱에게 그러면 당신이 입신을 해서 그 사람을 만나면 이런 거 저런 거를 물어봐 달라 그래요. 그럼 썬다싱이 그걸 진짜 만나가지고 답변을 다 미국에다 다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광주에 전라남도 광주에 그쪽 교단에 가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출판사를 통해 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내가 그분의 책을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혹시 한국어로 번역된 게 있거나 이런 거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아주 그분에 대해 짧게 소개한 한국어 번역판을 하나 보내주시고 소개하는 소개책자 그걸 보내주시고 영문판으로 된 거 5권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술도 많고 보는 것도 좋아했지만 그 영적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서는 저는 어디든지 가는 스타일. 목숨 걸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사실 영어 실력이 좋지도 않은데 그분의 영문판 5권을 정말 다 읽었어요. 다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 책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책을 보는데 나를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고 나에게 이런 깨달음들을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 너무 감사.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책을 보다가 책을 앞에 놓고 책을 보다가 이런 놀라운 이런 귀한 깨달음들을 나에게 주신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 그 책을 보내주신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 얼마만큼 고마우냐면 그분이 서울에만 계시면 내가 그분의 교회에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왜 그 생각을 했나? 그분의 발을 씻겨드리고 내가 그분에게 밥을 해드리는 그냥 그런 섬김의 마음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진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분이 서울에 가 계시면 내가 그분의 발을 씻겨드리고 내가 그 밥을 내가 해드리고 했는데 그 생각을 하는데 제가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제 시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머리털만이 아니라 이 수염 한 오라 한 오라까지가 다 빛이. 그래서 제가 그 영적인 이제 수많은 방황을 서서히 끝내기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동네 가까운 교회를 나가게 시작했어요. 그 동네 가까운 교회는 우리 먼 친척 되시는 분이 거의 목사님이시죠. 그분 배짱이 참 대단하시죠. 이분은 1년 365일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장 이거 하나 가지고 1년 내내 아니 10년 내내 똑같은 소리. 그래서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다른 사람이 물어봤겠죠. 어떻게 목사님이 똑같은 걸 맨날 하십니까? 그랬더니 너 그걸 지키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 하여튼 참 배짱도 좋으신 분이야. 저는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교회 가서 찬송을 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근데 찬송을 하면 눈물이 나오는데 설교를 들으면 지루해 죽겠는 거야. 아니, 뭐 친척이 하시는 교회지만 교회를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 그런 거 잘 가르쳐 주죠. 너무나 분명하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나는 거룩한 장로교회예요. 지금 뭐 그래도 얼마 안 가는. 그리고 신앙이라고 그냥 거룩하고 막 이래야 되는 줄 아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거든요. 직접 나하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그냥 책 보고 저만 명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신앙이 짧은 신앙이지만 그렇게 해서 커왔는데 여기도 순복음교회 가니까 다 미쳤더라고 진짜.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거기 가면 우선 흔들어대는 게 첫째. 앞으로 흔드는 사람, 옆으로 흔드는 사람, 옆으로 흔들면 콧방울이거나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잘못하면 진짜 옆에 사람 가서 묻고. 야,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오긴 왔는데 이 미친 사람들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되나? 진짜 정말 고민되더라. 고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는데요. 저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절대 박수 같이 안 쳐. 절대 손 들고 찬양 안 해. 구경만 하는 거 한 3년 했어. 3년 동안 한 번도 박수 안 치고 손 들고 안 하고. 통성기도 왜 거룩하게 기도를 해야지. 왜 소리들을 지르냐. 3년 한 동안을 제가 딴 사람들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서 특히 눈물 흘리고 막 감동 좀 받아야 되는 일이 정상입니다. 그거 3년 동안을 구경만 하는 나도 참 무지하죠. 그렇게 3년 동안 구경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 거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그 해석은 그렇게 비웃고 쉽게 말하면 놀고 있네 뭐 이런 식의 태도로 하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비웃는 거나 마찬가지. 한 3년을 그렇게 구경하니까요 머리가 다른 사람들이 크게 기도하면 크게 기도해서 내 머리 더 아파. 왜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그때 이제 합리적, 저는 이제 뭐든지 합리적이야만 저는 따르는 사람. 답이 딱 오는데 이건 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답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지금. 근데 그렇게 틀리지는 않고.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깨달은데 어떻게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는 데는 이게 영적인 전투장이구나. 전장터구나. 그러나 마귀 역사도 아주 강하고 성령의 역사도 강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도 아시잖아. 저 돈 띄워먹고 달아난 놈은 어디 가면 잡는다고? 여기도 순복음이 아니면 저 오산리 기동 가면 잡는다고 그럴 정도로 그 사실. 그때서야 깨달은 이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데가 이게 그 죄도 많고 쉽게 말하면 마귀 역사도 크고 성령의 역사도 크고 전쟁터구나. 근데 나 혼자 잘난 체하고 그냥 버티고 내가 오고 간 유탄 내가 다 맞았네. 이 깨달음이 진짜 오더라고. 정말 그죠. 그러니까 마귀들 입장에서 볼 때 여기 우리 밥거리 하나 있네 이런 거지. 이 멍청한 놈이 아니 그 뒤늦게 영적인 전쟁터란다.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잘난 체하는 게 필요가 없죠. 점잖은 게 필요가 없죠. 싸워야죠. 네. 그래서 뒤늦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통성기도를 저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 통성기도를 하니까 진짜 머리가 안 아파. 그리고 제가 술을 많이 퍼먹었냐 하면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위와 장이 다 뻥꾸가 나고 그래 퍼먹어가지고 그냥 대변을 보면 그냥 피가 그냥 줄줄 그냥 죄송합니다. 피똥을 그냥 약을 아무리 약을 처음엔 약도 안 먹어. 젊었으니까 그냥 젊음의 오기로 시간 지나면 낫겠지. 이제 이러고 이제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이게 이제 여러 해 되니까 이제 만성 이제 설사를 하게 돼요. 약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통성으로 막 땀이 나도록 기도를 하고 나면 설사가 없어요. 멈추지. 그러니까 허리 아픈 거 나려고 해도 통성기도 해야 되고 설사를 멈추게 하는 방법도 정로안 안 듣고 오직 통성기도 어느 정도 통성기도가 웬만큼 통성기도가 아니에요. 겨울에 내복이 다 화락하니 젖을 정도로 이렇게 통성기도. 그러면 소화가 제대로 소화. 머리도 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 두 가지로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를요, 거의 진짜 날마다. 왜? 가서 기도해야 머리 안 아프고 설사도 안 하니까. 정말 겨울에요, 이렇게 새벽에 돌아올 때는요, 온몸이 다 땀에 젖어가지고 내복이 추울 정도. 그렇게 통성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얘기 이제 하려고 그러잖아요.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썬다스인가 얘기해도 되죠? 예. 그 사람 스위든보르그라는 사람입니다. 스위든보르그인데 스위든보르그 이야기하면 또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는 내가 빼고요. 스위든보르그라는 사람은 아마도 기독교 세계에서는 그 사람보다 더 깊은 영성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그 사람은 위대하다라는 단어를 앞에다 붙여도 한 번 써가지고 오게 안 돼요. 그런 인물인데 그런 인물에 대해서 기독교가 잘 몰라요. 썬다슨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스위든보 거기 다음은 스위든보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근데 제가 아까 책 보다가 은혜 받고 제가 눈물을 흘리고 거듭났다라는 거는 그 사람 책을 보다가 아주 많은 깨달음을 얻고. 그런데 교회는 미친 사람들 모임 같은 수고운 교회를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 근데 그 이유도 제가 알았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필요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광주에 계신 그분 뭐 교회를 내가 한번 가봤어요. 광주에 계신 그분 교회를 가봤더니 여기는 아니다. 아니다라는 게 대본에 오더라고. 왜 아니냐면 여기 너무 지적이야. 감성을 뜨겁게 해주는 순복음교회는 오직 감성을 뜨겁게 해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뜨겁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순복음. 근데 이 교회는 가니까 여기는 제가 그 책 보고 은혜 받은 것처럼 책만 보고 그냥 여기 지성파야, 지성파.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양쪽 교회가 극단을 하는데 어느 교회를 택해야겠습니까? 아니 물어볼 것도 없더라고. 신앙은 지성보다도 중요한 게 감성. 네. 감성으로는 우리가 뜨겁게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지성적인 신앙을 하면서 뜨겁게 회개하고 이는 사실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판단이 바로 서더라고요. 아하, 지성적인 교회가 지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뜨거운 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빠른 길이겠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같이 저는 지적인 것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같이 지성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을 왜 저렇게 북구덩이 같은 순복음에다가 집어넣으셨는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지성과 감성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감성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뭐 지성은 이미 저는 책을 통해서 이미 뭐 준비가 다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이제 제 신앙은 그래서 뭐 날마다 철야를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점점 뜨거워지고 신앙이 뜨거워지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저보고 목사를 하고 여러분들 별로 지금 뭐 본인 일이 아니니까 반응이 없으신데 저는 목사를 하라는데 야 큰일 났구나. 왜? 나는 벌써 많은 종교를 다 접해봤고 거기다가 기독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그 이마누엘 시든버그라는 사람의 사상으로 이미 나는 체계화가 벌써 머릿속에서 이제 체계화가 다 되어 있는 거지. 교리나 이런 것들이 딱 잡혀 있는데 나도 목사를 하니까 저는 대번에 걱정이 뭐냐면 뻔한 하나님 나는 내가 목사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2단, 3단 소리 듣기 싫습니다. 저한테 목사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하고 이제 또 갈등이 시작됐어요. 초신자, 그러니까 새신자, 초신자로서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목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굉장한 이제 불협화음이 생긴 거죠. 저는 못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를 시키시려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저를 죽이십시오. 안 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또 도망다니시죠. 이제 순복음에서 은혜도 많이 받고 지성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책들을 통해서 이제 머릿속에 일이 다 이제 딱딱딱 이제 정리가 다 되고 아니 뭐 이제 목사하는 말에 시험에 딱 들어가지고 진짜 죽어도 못하겠다. 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 안 그래요. 미국이나 유럽에는 그 내가 말했던 그 이마누엘 스웨덴버그 하는 사람이 굉장한 그 연구 대상이고 그 학회가 유럽이나 미국에는 그 사람의 학회가 있어요. 그 사람의 학회는 뭐
수많은 박사들, 각 분야의 박사들이 다 배워낼 정도로 그런 지성, 그 사람 자신이 지성인들이고 그 지성인들이 그 사람의 책을 연구하고 이제 그러는 상황.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면에 이제 조금 막혀 있죠. 그러니까 뭐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대들고 못하면 날 죽이십시오. 진짜. 와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다시 기도하나. 그러니까 다시 뭐가 없겠어? 또 머리 아프고 또 머리 아프고 뭐 소화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손에서 제가 벗어나기 위해서요. 뭐 진짜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한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근데도 진짜 욥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뭐 바닷속에 들어가도 그가 계시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그가 계시고 땅속으로 들어가도 그가 계시고 아이고 갈 데가 갈 데가 도망갈 데가 없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라는 거는 본인이 힘든 거예요. 본인이 힘든 건데 저는 하여튼 뭐 죽어도 못한다. 몇 년을 그렇게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니까 나중에 사람이 이렇게 피폐해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다시 머리 아프고요. 온몸이 다 이렇게 늘어지고 기운이 없고 나 차라리 진짜 듣고 싶어. 이런 상태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그 광화문에서 종로 일가로 걸어가는데 처진 어깨를 가지고 걸어가면서 진짜 바닷속에 들어가도 거기 계시,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 땅속에 들어가도 거기 계시. 하나님 손에서 내가 벗어날 곳이 없어. 그 벗어날 곳이 없으면 손 들고 나와야지.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무슨 결심을 했겠어요? 두 번째 퀴즈.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 내가 목사를 안 하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조금씩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 순간은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요 죽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올라오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제정신이야. 이 뱃속에서부터 죽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머리 꼭대기까지 죽어버린다라는 생각이 딱 올라오는데 진짜 제가 그 순간에 제가 전철 안에 있었다거든요. 달려오는 전철에 그냥 그대로 내 몸 1초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는 게 치료. 하나님 음성 치료. 제가 한강다리 만에 그 순간에 나 한강다리 건넜다거든요. 그냥 1초도 진짜 지체하지 않고 그냥 바로 몸 한강에다가 그냥 몸을 걷는 그런 정도로 죽음에 대한 것이요 헐큼만큼도 두렵지 않고 죽어버려야겠다고 올라오는데 올라온 대반전이에요. 죽어야겠다는 각오가 완전히 막 머리 꼭대기까지 딱 차니까 난 지금도 이해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의 일종의 깨달음입니다. 근데 죽음이 털끝만큼도 두렵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머리 꼭대기까지 진짜 올라오는데 진짜 이 백회 끝에서부터요 박하를 씌운 것 같은 한 기운이 백회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 천천히 목으로 가슴 배는 그다음에 허벅지에서 무릎으로 해서 발끝까지 딱 떨어져. 발끝까지 딱 떨어지는데요. 제가 조금 전까지 살기듯이 귀찮고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고 이게 이렇게 하고 걷던 내가
그게 발끝까지 딱 떨어지는데요. 자세가 허리가 다 펴, 어깨가 펴, 목이 펴져.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갑자기 제가요, 걸어가는 게 아니라요, 구름 위를 이렇게 두둥실 날아가는, 두둥실. 그리고 갑자기 내가 영화 감독들, 영화 감독들이 왜 그 영화에서 보면 사람이 죽을 때 하면서 그 다음에 싹 슬로우 모션으로 바꾸고 묵음 처리라서 똑같더라고요, 진짜. 갑자기 그 광화문에 그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내가 걷는 것도 슬로우 모션으로 걷고 모든 것들이 다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요. 그리고 묵음체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저를 이렇게 보니까 조금 전에까지 이렇게 비실비실 어떤 데가 그냥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처럼 진짜 막 두둥실 진짜 아마 그때 내가 축지법 하려고 아마 했었을 거예요, 진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제 몸을요 진짜 이렇게 순간 이렇게 스캔을 딱 이렇게 해서 보니까 세상에 제가 이게 절대 이만큼도 과장법이 아닙니다. 제가 거룩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끝만큼도 더러운 것이 없어요. 뭐 마음속에는요 밀려오는 평화, 표현할 수 없는 평화와 고요함과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모든 사랑을 향한 사랑. 얼마만큼의 그 사랑이 크냐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슬로우 모션으로 제 옆으로 흘러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음번에 저를 한번 더 부르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저에게 불쌍하게 보이는 그 사랑이라면요, 그 흘러가 다니는 사람들이 저에게는 아스팔트 위에 개미들이 막 빵부스러기 하나 얻어먹으려고 기어다니잖아. 그럼 우리가 그 개미 보면서 저런 개미는 진나무 구멍이나 하나 저 빵부스러기 물고 지지나 찾아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인생들이 조금 전에까지 제가 죽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갑자기 한순간에 내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 순간에 제가 제 자신을 보는데 와 신선이 된다는 이런 걸 말하는구나. 내가 신선같이 신선이 됐어. 그러니까 제가 걸어가면서 죽으려고 마음 먹으니까 그 희한한 일이 다 생기는구나. 속으로 죽으려고 마음 먹으니까 그 희한한 일이 다 생기는. 내가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완전할 수가 없어. 그럼 그때는 내가 뭐 목사 안 한다고 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속초에 있는 의상대 있죠. 네, 그 절벽 의상대. 속초에 있는 그 의상대가 무슨 자리냐면 의상대사가 돌을 닦으려고 공부를 하는데 깨우치지 못하니까 떨어져 죽으려는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는 자리가 그 의상대. 제가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났다. 야, 의상대사가 그 절벽에서 뛰어내 죽으려다가 돌을 닦았다고 그러더니 돌을 깨고 싶다 그러니 야, 내가 지금 똑같은 경험을 하나 보다. 죽으려니까 참 희한한 일이 다 생기는구나. 이 생각이 몇 발짝 더 걸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성경 말씀을 생각.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게 무슨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지금 나처럼 죽음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태어난 이런 경지까지를 사도 바울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깨달아.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에서 깨달음이 없는
죽어야 되는 건 육신의 목숨이 아니고 자아가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돈 조금 더 벌리겠다고 발버둥치고 뭐 출세하겠다고 그러든지 자아가 죽으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생기는 이런 깨달음이 그래가지고 저는 바쁘신 분들랑 가시면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1시간 설교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내가 이거 정말 뭐 다른 전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진짜 의상대사처럼 내가 죽음 앞에서 내가 도움을 깨우쳤구나. 진짜 확신을 했어. 왜? 뭐 정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요함과 평화와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뭐 이런 것들이 뭐 주체할 수 없이 어느 정도냐면요. 사람들이 제 깜깜한 때리고 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껴안고 통곡을 하고 울고 싶은 마음. 왜? 그 사람들이 불쌍했어. 그래서 목사는 안 되겠다고 발버둥을 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이렇게 보시는구나. 땅 부스러기 하나 얻으려고 아스팔트 위를 헤매는 개미 같은 존재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뭐 그런 것들이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의 답을 얻었어요. 그래, 자아만 죽으면 되는 거야. 자아만 죽으면 이렇게 이런 놀라운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사랑과 이런 것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한 몇 달 동안을요, 진짜 보사 같은 삶을 살았어요. 진짜 욕심이 없어. 내가 죽으니까 자아만 죽어도요,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자아만 죽어도 성령 충만 안 해도 돼. 자아만 죽어도 그런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받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결심을 했어요. 평생을 이 마음으로 살리고 이제 자살할 필요 없지. 왜? 육신의 목숨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진짜로 정말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그런 거룩함 속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한 서너 달 지났어요. 서너 달 지나가지고 잘나고 누웠는데 저의 예수님은 여러분의 예수님, 저의 예수님은 꼭 내가 잠자려고 그럴 때 잘 찾아오셔요. 왜? 잠자려고 하면 이게 호흡도 안정되어지고 또 맥박도 떨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상태일 거예요. 오늘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높아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왜냐면 뭐 힌두교, 불교 뭐 이런 것도 뭐 워낙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자아가 죽는 그 도를 깨우쳤느냐 이것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대요? 자신 있게 누워서 네, 그럼요. 소리는 안 내지만 속으로 네, 그럼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주님하고 말싸움에서 이게 사람이 없어. 주님 그 다음 뭐라고 시키냐면 그렇다면 머릿속에서 시계를 떠올리게 하고 시계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렇다면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넌 우주의 티끌도 안 되는 너 같은 존재를 내가 어디에 갔다가 쉽게 말하면 부속으로 쓴들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질문을 딱 듣는데 이거는 대답할 재간이 없어. 내가 끝난 거야. 논쟁이. 왜? 거기서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석하면 그거잖아요. 내가 목사하고 너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를 못하겠다 그러면 뭐야?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그거 듣는 순간 논쟁 끝났네. 네. 이제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그럴 제가 오도망을 가. 근데 이제 뭐 죽음 앞에 가서 자아가 죽는 경험을 했으니까 죽을 필요는 없고 하나님 음성만 안 들으면 돼. 하나님 음성만 안 들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꼭 내가 이렇게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을 그분은 노리시는 거야.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을 내가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먼저 가시죠. 바쁘신 분이 먼저 가시죠. 제가 입으로 여러분들 그러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간절인데 자, 제가 그냥 다음에 또 올 수는 없고 그냥 다시 한번 가시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고요한 시간을 만들지 말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화해가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 음성을 안 들으려니까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틈을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 테니스장으로 돌아가고 저녁 해질 때까지 테니스를 쳐요. 테니스를 지경은요. 집이 이제 수일이었는데 미알이었는데 미알에서부터 의정부까지 걸어오면 하루가 걸어왔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몸을 혹사시켜서 몸이 피곤해가지고 돌아왔도록 잠이 들도록 아니 하나님 음성 못 듣도록 그래가지고 날마다 테니스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고 뭐 어떤 때는 뭐 의정부까지 걸어갔다 돌아오고 하여튼 막 그렇게 했어요. 테니스를 그 당시에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만하기를 원하시면 제가 여기서 그만 그래서 그래 제가 좀 많이 지금 생각하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 내일 또 시간이 있으니까 연장해서 아니 제가 뭐 내일 또 오겠어요. 내일 또 시간 있으니까요 연장해서 해주시면 내일까지 내일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냥 제가 그냥 마지막 건 그냥 짧게 하고 마치겠어요. 그래서 전까지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흡사시켜서 이제 하나님 음성을 안 들으려고 이렇게 이제 발버둥을 치고 그 당시에 제가 테니스를 어디서 치고 했냐면 여의도 그 여의도 고수부지에 가면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테니스 코트를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테니스 코트가 오늘과 같이 케미칼 코트가 아니고 시멘트 코트였어요. 시멘트 코트에서 6달을 테니스를 치니까 무릎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멘트는 탄력이 하나 양쪽 무릎이 다 연골이 다 찢어져요. 양쪽. 그리고 이렇게 보는데 그냥 보통 그 거기에 두세 개가 이렇게 부어 양쪽이. 그러니까 테니스도 못 치게 만든 하나님. 왜 하나님은 뭐 방법이 많으셔. 그게 하나님하고 싸워봤자 소리는. 그러니까 이제 테니스도 못 치고 다리가 그렇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테니스 못 치고 이제 또 다시 누구 잘내니 조용한 시간이 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오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또 자려니까 주님이 또 노크를 또 하셔. 내가 몸 밖에 있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참 듣고 싶지 않은데 운동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야지. 앞에 재밌는 게 많은데 다 빼고 하는 거지.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제가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뛰어봤자 별일이 다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지친 걸 아시는 거예요. 제가 지친 걸, 도망 다니는데 지친 거를 뻔히 아시고, 이제는 뭐 내가 자살할 이제 그런 짓도 이제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알아.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은 이제 내가 이제 손들을 때가 된 걸 이제 대충 아시고, 딱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처럼 너는 내게 너의 남은 삶을 다 바치라. 그리하면 신랑의 기쁨을 얻으리. 그 신랑의 기쁨은 내가 이전에 동양 종교에서 말하던 그 자아가 죽어서 얻었던 그 평안과 기쁨, 그건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바로 안에 그것에 1000배가 되리라. 천배가. 자아가 죽는 것만 가지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하게 거룩함과 놀라운 기쁨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내게 헌신을 하고 이전에 자아가 죽어서 얻었던 그 기쁨을 1000배를 얻는 것이죠. 이제는 뭐 죽으려다가 뭐 깨달음만 부통만 하고 그리고 뭐 운동도 이제 뭐 다리가 아파서 못 하겠어. 할 수 없죠. 손들었죠. 그래서 제가 오산리 기도원에 일주일 작정 금식 기도를 일주일 작정을 하고 제가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오산리 기도원에 딱 무릎 꿇는 순간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이전에도 제가 방언을 했었는데 그런 방언, 이전에는 제가 스페인어 방언 같은 유창한 방언을 했는데 그런 방언이 아니라 우리 가장 저 어린아이 방언보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가장 유치한 방언, 그냥 혀가 툭 만들고 그냥 막 온몸이 불덩이야. 제가 막 그냥 막 혀가 말려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내가 뭔 소리야 하나 내가 들어보니까 그냥 한마디만 계속 하더라고. 똑같은 하나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겠어. 같은 길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겠어. 그래요. 며칠 몇 날을 계속 그냥 무릎만 꿇으면 그냥 불이 얼마나 저가 떨어진 불이 세냐 하면 예배가 끝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설교를 했나?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예배 드려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 나 처음에 왜 그러고 몰랐어. 고맙다. 그러니까 저한테 임한 불이 너무 강하니까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냥 예배 끝났는데 내가 설교한 것도 아닌데 저보고 와서 고맙다. 마지막 내가 뭐 한 가지만 하고 있지. 사실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는
이렇게 부었던 다리가 뭐 가나한 건 말할 필요가 없고. 네. 그러나 저녁에도 이제 3일째 되는 날인데 3일째 되는 날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의 버릇이 있어요. 근데 나쁜 버릇이라고 그때 알았어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다 기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입에 붙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발음이 안 돼. 발음이 안 돼, 진짜. 그래서 저는 죄인이 하려고 하는데 발음이 안 돼가지고 제가 속으로 왜 안 됩니까? 뭐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왜 안 됩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성경 말씀이 다 있는 건데 목사님들이 안 가르치고 내가 너를 여기 말씀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새롭게 내가 너를 새롭게 했는데 그리고 너를 온전케 만들었는데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죄에 얽매이지 마라. 단어로 인해서 얽매이지 마라. 그리고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이 물론 죄인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지만 지금 저처럼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진 그런 온전한 상태에서는 죄인이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죄가 없어야 담대히 나가죠. 그래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하였고 내가 너를 거룩해 하였는데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름으로써 죄에 얽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저는 그때 성경 말씀을 또 새롭게 듣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척하고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회개하고 정말 완벽하게 회개하고 티끌만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사실 뭐 더 많은 간증이 있는데 너무 줄여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줄여서 몇 가지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버릇삼아 이 죄인 죄가 있으면 죄인이라고 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회개하고 완벽하게 회개한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도 부끄러움 없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깨달음이 있으시고 죄인은 시원합니다. 제가 본의 안 되는 것을 사실 간증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올 때는 저의 부족한 면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간증을 사실 하려고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좋은 장면에서 끝을 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들으신 분들 나름대로 잘 해석하고 잘 소화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